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재 다 받았죠? 교재 한번 들어보세요. 교재 다 들고, 네. 너무너무 이뻐요. 함께 다 보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보여드릴까요? 전부 다 먼저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 안 내신 분들 다 내시도록 하고, 먼저 말씀 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기도 제목을 몇 사람 좀 읽어드릴게요. 유년부 2학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데 학교에서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2학년 아이의 기도예요. 유치부 7살 하는데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클지어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작은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죠. 이거는 기도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유년부 2학년인데요. 하나님 숙제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그래요. 유년부 또 기도 제목이 3학년인데 아주 심각해요. 전쟁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기도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줘야 돼요. 또 잠을 잘 때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악몽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 잠도 잘 자고 잠을 잘 자야 기도 막 크게 돼요. 또 그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은 이런 제목도 있고 참 많은 제목이 주님께 올라가는데요.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 다 보세요. 자, 우리 교재 1번 다 봐요. 학생들도. 예.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3가지 오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원하는 거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은 내가 구하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것을 받게 되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절 다 같이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어제 그런 얘기 나눴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오는 남자 장병만 5,000명 넘는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고,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제 점점 어두워가지만 그들은 벳세다에서 밤늦게까지 먹고 놀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하사, 그래서 제자들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이었죠. 25절에 밤 사경에 새벽 몇 시쯤이라고 했어요? 4시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설교는 또 보세요. 2번입니다. 기적은 무질서하게 우연히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 속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성도들은 기대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럼요.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정확한 시간이 오는 거예요. 밤 1경이 아니라 밤 4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간에 right time에 주님이 항상 찾아오시고 응답 주신다는 거죠.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재밌어요. 26절에 봐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누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고요? 와,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죠. 아직 새벽 한 4시, 아직 어두운 시간인데 뭔가 물체가 움직이면서 걸어오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령이 아니라 그가 누군데? 예수님인데. 자, 우리 아이들도 한번 얘기해 봐요. 제자들이 본 유령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령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유령이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얘도 있다고 생각하나 봐.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이 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른 거죠.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사실은 실체가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워하고, 사고가 나면 아이들 어떡하나, 앞으로 어떡하나, 자꾸 우리 안에 실체도 없는 이 제자들처럼 자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의 곳곳마다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다 같이요.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잠언 3장 25절은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이 한심한 제자들이잖아요. 한 집사예요. 한 집사, 한 권사예요. 한심한 제자들에게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자, 절 보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저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자꾸 무서워하고. 학생들도, 어린 친구들도 두려움 있지요, 그죠? 오늘 학교 두려움 없어? 없대요. 오늘 학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친구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요? 주 예수님 둘께여 계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설교도 4번입니다. 이때 11 제자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굉장하다 말하며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도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 한 사람 외에 구경한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저들에게는 nothing happened,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감동만 받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 오는 분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28절의 말씀은 소리 질러가지고 잠다 깨더라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저 같으면 주님,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으니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기진맥진하고 풍랑 가운데 얼마나 지쳐있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주님,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린 자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고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런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 세상에 문제들 많지만 자꾸 그런 문제 보는 눈이 열리면 안 돼요. 다 그건 유령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벽에 예수님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게 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된 것.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 같은 이런 대단한 기도, 큰 기도, 모험적인 기도, 도전적인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라, 컴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보세요. 아마 그냥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베드로도 우리 인간인지라 그 넘실대는 그 바다 가운데 그 바다 물에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동생 안드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 미쳤어? 그럼 빠져 죽어. 지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 형 바지자락을 붙잡았을 것이고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물 위로 발을 내딛게 되는, 그래서 주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번 설교 노트 4번 중간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믿음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죠? 믿음은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새벽에 난 은혜 받아야지, 물 위를 걸어야지 생각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원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어요? 옛날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산기도 가서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하는 이 청년이 은혜 많이 받고 산에 내려오는데 그때 이 강이 막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대는데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주여 믿습니다. 100번 복창하고 막 물이 넘칠 때는 그곳에 팍 발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 살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밧줄을 던져가지고 겨우 살려줬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하면서 왜 나는 물속에 빠지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했어?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죽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 그래서 우리는 원래 바이블 타임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 계속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못 걷고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던 비결이 뭘까요? 찬양대 오늘 억수로 많이 오고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제자들 말고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던 비결이 뭘까요? 뭐라고요? 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기 전에 뭐 했어요? 주님께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기도 안 했잖아. 베드로만이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고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는 이거 뭐냐? 다 열심히 하는데 기도 빼고는 다 열심히 해. 기도 빼고는 다 열심히 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하잖아. 기도하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많이 오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경만 할 거예요 그냥. 자, 성경 본문 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시편 81편 10절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우리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학생이 어린 친구가 얘기했잖아. 중요한 얘기 하나 했어요. 뭐예요? 그것은 배에서 내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out of the boat라고 하는. 왜?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지 않았다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오늘 저에게도 이게 항상 문제예요. 주님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배 안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꼼짝달싹 안 하는 거야.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거죠. 창세기 12장 1절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설교노트 6번입니다. 자, 다 잘 봐요. 6번이에요. 기적은 우리의 틀 속에서 나와 줄쳐요 하나님의 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경계를 그어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둡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쪼그라들고 깨어지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세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는 배에서 내려, 이것이 바로 그의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를 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여러분이 잘하신 거예요. 새벽기도 나는 죽어도 못해.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셀 리더가 연락하고 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여러분이 이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배에서 내려서 out of the boat, 배를 넘어서 여러분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는 여러분의 사고의 틀을 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270만 동독인들이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1954년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떠나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독 출신의 홀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족이었습니다. 카스너 목사님 가족은 동독 사람들의 피난 행렬을 역행해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동독에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치고 동독에는 목회자 기근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카스너 목사님은 그 당시에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안정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나온 겨우 6주가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먼 동쪽에 정한 거처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도 없는 공산 지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 십자가 길로, 고난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대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의 딸이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입니다. 소박한 시골 교회 자란 소녀가 13년째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것은 바로 그 카스너 목사님의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 용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의 역행하는 용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의 딸 메르켈 총리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를 위해서 물리를 갈아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